11월 26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424장 1절과 2절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4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새벽 이 아침에 우리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셔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종일토록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가 틈탈지라도 잘 감당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에서 23절 말씀.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심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여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떡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용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기뻐하고 이 일을 신중히 하게 되어졌는데 그 일이 이제 이번에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니까 다윗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궤를 메어 오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다윗의 첫째 부인 미갈은 창으로 이런 모습을 내려다 보면서 그렇게
다윗이 백성들 사이에서 뛰놀면서 춤추는 것을 바라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제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을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맞으면서 직접 입을 열어서 그날에 있었던 이 다윗의 처신에 대하여서 이제 다윗을 향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업신여기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그 모습을 방탕한 자처럼 자신의 몸을 드러내서 오늘 그 신하들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했다. 아주 비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정말 이 여호와의 괴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스스로 왕복을 벗어버리고 이제 배 에봇을 입은 채 백성들과 똑같이 여호와의 괴를 모셔오는 중에 그것이 너무 기뻐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추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었어요. 너무 즐겁게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덩실덩실 춤추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지가 흘러내린 줄을 모르고 이렇게 춤을 출 정도였어요. 이것이 과연 경망스러운 일인가? 이것이 정말 채신 없는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춤추며 즐거워하며 어린아이처럼 이처럼 기뻐하는 것은 참으로 순진한 일이고 순전한 일이다. 이건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지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미갈은 왜 달리 볼까요? 미갈은 왜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춤추는 것이 밉게 보이고 어찌 그렇게 창피하게 보이고 그래서 다윗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배 에봇을 입으면서 백성들하고 똑같이 어울리면서 그렇게 함께 춤추며 즐거워하는 것이 어찌 그렇게 경망스럽게 보였고 그렇게 방탕한 자 하나처럼 이렇게 보여나게 되어졌을까요? 미갈의 마음으로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이런 그 경외심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갈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미갈은 지금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창으로 내려보다가 그랬습니다. 미갈이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어디일까요? 다윗처럼 그리고 백성들처럼 이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 길거리로 직접 나아가서 법궤 앞에 이 언약궤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 미갈의 자리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미갈은 거기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려다봤어요. 올려다보니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갈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왕을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왕이 저렇게 춤추는 모습을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눈이 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의 눈이 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추었습니다. 또 66절에도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 앞입니다. 여호와 앞에 18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예요. 여호와를 바라봤습니다. 미갈은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미갈이 다윗의 이런 행실들을 못마땅하게 보는 것이고 업신여기게 되어진 것이죠. 자, 이 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에게 그렇게 직접 대놓고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이고 참 잘하셨습니다. 왕이 어떻게 영화로운지를 잘 보여줬네요. 하고 이렇게 비꼬는 말을 했을 때 다윗은 미갈에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여호와께서 버리시고 나를 택하셨다.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내가 더 낮아질지라도 나는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하는 그런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미갈에 대해서 퍽 실망해버리죠. 자, 다윗이 미갈을 어떻게 사랑했던가요? 다윗은 미갈을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미갈의 그 지참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갈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피난 다닐 때 사울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결혼시켜 버렸을 때에 다윗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넬하고 통일 이스라엘을 협상을 할 때에 그 일을 준비할 때에 맨 먼저 다윗이 아브넬에게 요청한 것이 바로 남의 아내가 이미 되어버린 이 미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었어요. 이만큼 사랑하고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미갈은 어떻게 대합니까? 존경의 마음이 아닙니다.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을 주고 있는 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실망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다윗이 미갈을 찾을 일이 없겠지요. 그래서 23절에 보니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녀를 갖지 아니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져서 엄청 부끄러워야 했어요. 다른 여인들에게 멸시를 심하게 받았었습니다. 그러니 이 미갈은 죽는 날까지 낮은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천하게 스스로 보일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런 표현은 아무리 지나쳐도 나쁘지 않다. 얼마든지 그것이 용납이 되어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인데 그것이 두 손을 들든지 그것을 몸을 움직여서 춤을 추든지 손뼉을 치든지 그게 무슨 경망스러운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 미갈이 남편 다윗에게 이처럼 함부로 말하는 것, 함부로 그렇게 그 다윗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것, 모욕을 주는 것, 이런 것은 이 아내로서 합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일수록 언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사이가 벌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더 신중하게, 더 깊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네, 오늘 미갈은 다윗을 향하여서 경망스럽다 했는데 오히려 미갈이 경망스러웠습니다. 이는 잘못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 다윗 성으로 이 여호와의 궤가 옮겨지게 되어지니까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다 마친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의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을 나누어 줬습니다. 여기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귀천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 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합니다. 공평하게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 주십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뻐했던 백성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지켜봤던 이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일용할 양식이 생겨나게 되어졌고 배급이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골고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 자에게는 늘 복이 있기 마련이에요. 어제도 살펴보았거니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의 높낮이를 내려놓고 우리의 지위를 내려놓고 또 우리의 재물이 많고 적음을 다 벗어버리고 왕이 왕복을 벗어버리듯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받들어 섬기는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교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삼가 조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요일 하루도 하나님 은혜가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